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단순히 5대 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교제하고 같이 거닐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때 복은 오복도 아니고 칠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같이 있는 것이 복이죠. 부모와 같이 있는 어린 아기는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거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가 같이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때는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질병 이런 걱정 하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야말로 몸이 아프면 고쳐주시고 싶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또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이마에 뜨거운 수건도 올려주고 싶었고 아플 때는 고쳐주시고 싶었고 정말 힘센 짐승이 못살게 굴면 막아주시고 싶었고 뱀같이 교활한 그런 짐승이 거짓으로 속일 때
막아 주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같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교제라고 하는 다리인데, 그것이 진정한 교제인데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담은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사물의 이치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고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내 눈이 열려지고 보게 된 것이 복일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될 줄이야. 그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도 좋고 자신도 좋지 않을까? 그것을 착각했던 것이죠.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옛뱀 곧 마귀, 원래는 강명한 천사였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였다가 그만 땅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뱀은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뱀과 교제를 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뱀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그 악의 영들은 사람을 똑똑하게 가르칠 수도 있고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사람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을 끌어모이기도 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마귀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솔깃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닌 것을 듣고 행동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보니 마귀의 말이 어찌 그리 맞은지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긴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선악을 아는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마는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같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살면 세상 사는데 발전이 있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밝아지고 정말로 몰랐던 것을 깨우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살이에 밝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밝다는 이면에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둠도 밝게 보는 능력, 그건 주님에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밝고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갈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못 느끼고 하나님 앞에 숨을 필요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어두워질 때는 정말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임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덮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사단 마귀에 쏘가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긴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 두려운 것은 아닐 텐데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이미 영적으로는 마귀로 소속이 되어버렸고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되어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자기 치부를 가리고 싶어서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싫어서 숨어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혼이 나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지만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낙원에 있으면서도 왠지 불안하고 왠지 두렵고 그런 심령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있을 곳에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모든 불행과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서 옵니까? 있을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말티아, 즉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너의 자리를 떠난 이탈자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돌아간 최대의 불행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건무지 이탈은 군대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엄하게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이조 만렵에 우리나라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는 지상화를 고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을 맡은 왕은 간신들 틈에 끼어서 정세를 파악하지 못했고, 그리고 뿌리 깊은 당파 싸움으로 극도로 부패해서 돈을 받고 벼슬을 파는 매간 매직이 성행했습니다. 소위 쌍놈들도, 물론 쌍놈 양반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당시 일컬어지는 쌍놈들이라 할지라도 쌀 몇 가마에 군수 자리도 살 수 있었던 그런 부패한, 그리고 세도 정치, 이런 것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된 혼란으로 돈 주고 산
관리들이 그 돈을 또 빼내기 위해서 탐관오리가 되고,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관리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지방에 있는 관리들조차도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고를 인마이 포켓 해버리고, 그러니 그것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가난한 서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한숨 소리가 전 국토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조정이 국방 강화에 힘쓰지 아니하고 방심하고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가까운 나라 일본은 간사한 신하들을 금품과 돈으로 매수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계략을 하나하나 진행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질서, 조화, 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우주가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생긴 것 같고 참으로 광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우주는요, 정확하게 만물이 다 각기 제자리를 지키면서 질서 속에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가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한 비결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위치가 있고 사회에서도 내 위치가 있듯이 교회에서도 내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떠나면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인사하냐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있을 자리에서 벗어나면 추한 것입니다. 밤하늘에, 여름 밤하늘에 반딧불이는 영롱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빵에 붙어 있으면 더러운 벌레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멋있고,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데가 있으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육신은 어쩔런지 몰라도 이미 그는 깊이 잘못된 것으로 빠진 것이죠.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이 왜 나만 이 더럽게, 나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야 되느냐, 나만 이렇게 이 땅바닥을 기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 활동도 못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지킬 때,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를 지키고, 권사는 권사의 위치를 지키고, 집사는 집사의 위치를 지키고, 교사는 교사의 위치를 지킨다면 무엇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킬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조화가 있기 때문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죠.
꽃도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얼굴도 가만히 뜯어보면 눈이나 코나 입이 제자리에 있어야 멋있지. 눈이 물론 생긴 거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눈이 가운데로 몰려 있다든지 양쪽으로 너무 멀리 벌어져 있다든지 코가 이 턱에 와 있다든지 입이 이마에 가 있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내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네가 진짜 있어야 될 곳에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되죠. 세월호 그 아까운 학생들의 희생,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아파하지만 그러나 세월호 선장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선원들을 인솔 하고 위기를 끝까지 책임진 게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우리가 막 탓을 하고 있지만은 선장이 그 관람객도 아니고 그 승객으로 이장해 가지고 그러고 저 혼자 살라고 빠져나온 그것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 선장이 정말로 죽기 살기로 승객들을 먼저 보호하고 마지막 정말 죽음을 장렬하게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살아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있을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있을 곳에 있나요? 두 번째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음악가 멘델스 존이 오래된 예배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오르간에는 젊은 아주 뜨는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교회당에 방문한 멘델스 존은 오르간이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젊은 연주가에게 나도 오르간 한번 연주하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젊은 연주가가 아래우를 쳐다보면서 못마땅해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래우를 쳐다보면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못마땅하고 감히 누구길래 여기 와가지고 속된 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죠. 멘델스 존은 진지하게 내가 한번 연주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젊은 연주가가 짜증스럽고 어쩔 수 없지만은 자꾸 신사적으로 부탁하는 것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자리를 내주니까 멘델스 존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이 오르간에 닿자 정말 그 모든 그 예배당에 압도되는 그 아름다운 선율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때 그
마치 바다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만큼 그 연주는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그 연주에 자기도 모르게 취해져 있던 젊은 연주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멘델스존입니다. 깜짝 놀란 젊은 연주가가 하마터면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정말 선생님같이 위대한 음악가에게 오르간을 못 만지게 만들다니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주인인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연주하고 그리고 열정을 그리고 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인생의 대연주가는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연주해 가도록 맡기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선율을 울리면서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 내 인생인데 못 가지고 이러면서 내 삶을 내가 연주하려고 하다 보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그것은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신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를 더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핑계하지 말고 사업에 난 너무 바빴어. 직장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신 주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가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좋았을 때 그때는요 부부 관계도 좋았고 자연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에덴은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고 동사는 울타리,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줄 때 행복했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 울타리가 깨져버리니까 거기에 괴로움과 고통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 맴돌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눈을 정밀하게 검진하던 의사가 갑자기 긴장된 표정으로 이제 보호자를 찾습니다. 보호자는 없고 나 혼자 여기 유학 왔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말해주기를 눈에 살인적 병균이 들어가서 그 눈을 빨리 어쩔 수 없이 실명시키지 아니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하다라는 진단을 해줍니다. 청년에게 너무 절망적이었죠. 이 청년이 괴로움과 번민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 수밖에 더 있냐? 내가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 우리 한번 매달려 보자.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렇게 크리스찬 친구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비웃던 그가 눈을 빼야 된다니까, 실명해야 된다니까, 생명까지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나는 밥맛 없다. 나는 관심 없다. 그렇게 끄떡도 하지 않던 사람이 죽게 되니까 매달리는 것이 염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기 시작하는데 그의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어요. 울고 또 울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우는데 왜 그리 눈에서 눈이 빠진 것처럼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별로 울어본 적도 없던 이 청년이 그렇게 많이 울고, 그리고 그 다음 병원에 이제 수술대 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시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번졌던 독균이 없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그 병균을 깨끗하게 씻어낸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영육의 균을, 영과 육의 병균을 씻어내게 되어서 눈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바로 이런 축복을 가져옵니다.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가 숨어서 못 찾겠다 꾀꼬리 한 거 아닙니다.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을 곳에 있느냐? 왜 너 엉뚱한 곳에 있는데? 왜 네 자리가 거기냐? 너 있어야 될 곳은 여긴데 왜 엉뚱한 데 가서 뭐 하고 있단 말이냐? 아마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회개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바로 너의 사명을 찾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로벨, 스웨덴에서 태어나 가지고 화학자인 발명가가 되었는데,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써 무지무지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모든 산들이 깨지고 돌멩이가 날아가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근데 그가 나이가 지긋한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펼치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왔고,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기를 지명해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다이너마이트 왕이 세상을 떠다, 그러면서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어떤 호텔에서 동명이인이 죽은 것을 기자가 알프레드 로벨이 죽은 것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 밝혀지긴 했습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정작 노벨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돈은 많고 유명하고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죽게 되면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이런 말이 평생 따라다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죽음의 사업가가 아니라 생명의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상하는 노벨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고, 스웨덴에서는 지금까지 노벨의 재산을 증식시켜 가지고 아직도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들을 노벨상을 주고, 그 상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그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물어 가는 석양을 저는 보면서 저물어 가는 태양이 저녁 가지에 걸려 있다,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석양 속에 다시 솟아오르는 태양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석양은 아름답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정말 가는 해는 붙잡을 수 없듯이 흐르는 세월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을 찾는 일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황제의 비서실장을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높은 지위,
일인지하 만인지상, 한 사람 위로 있고 모든 사람의 위에 있는 그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교만해졌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는데, 교만하게 하니까 모두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지가 거만한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그 사냥 더 근방에 작은 교회당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보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조만한 예배당에서 십자가가 있는 거기에서 3이라는 숫자가 쫙 보이면서 너의 수명이다, 이런 그런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3일 살라는가 보다, 3일 후에 나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좋은 일을 하면서 3일을 살았어요. 근데 3일 지나니까 안 죽었어요. 그 3이 뭔가? 3개월인가? 그래가지고 또 3개월을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보다 더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3년인가? 3이라는 숫자를 내가 분명히 보고 이게 네 수명이다라는 말도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3년을 또 열심히 교만한 거 다 내려놓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3년이 되니까 황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황제가 유언을 하기를 지금 총리가 너무 성실하고 사람이 참 겸손하고 선한 일을 잘하니 다음 황제는 이 총리를 시켜다오, 총리를 밀어다오. 그러고 죽었어요. 그는 그 교회당에서 3이란 숫자를 본 지 3년 만에 그는 황제가 됩니다. 바로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루드비아 황제, 바로 1314년 루드비아 황제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데 교만해졌고, 그런 그에게 3이란 숫자를 하나님이 보여줌으로써 3일간 열심히 살고 선한 일을 했고, 석 달을 열심히 선한 일을 했고, 3년을 열심히 사명을 따라 일을 했더니 오히려 3년 후에 황제가 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바로 에덴은 기쁨이요 행복이란 뜻이고, 동산은 울타리, 즉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면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녁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있을 곳에 있는지, 아니면 관계가 막혀 있진 않는지, 아니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금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행복한 성도로서 정말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